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더라.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내 아래 낮은 곳에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케 때가 이르리니. 할렐루야. 오늘은요 하나님의 청사진과 우리의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는 We are celebrating 뭡니까? 이틀은 지났지만 광복 8.15 80주년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박 목사님께서 다음 주는 8.15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저는 한 번도 8.15에 대한, 제가 영어권이라서 그런지 생각은 했지만 설교는 한 번도 8.15에 대해서 전해본 적이 없습니다. 깜짝 놀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무엇입니까?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였습니다. 그럼 80년이라는 세월은 한 세대를 넘어서 두 세대에 가까운 시간을 흘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날의 울림이 남아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 대한민국의 만세가 울려 퍼진 해방의 소식은 단순한 저는 정치적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억눌린 그 영혼이 자유를 얻는 날,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새벽을 맞이하는 날, 숨죽이며 살았던 백성이 비로소 큰 소리로 노래하며 자유를 외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We must remember,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광복은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국제 정세와 강대국의 힘이 얹혀 있었지만 그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강복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광복을 맞이했음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한번 출애굽 사건을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들은 얼마 동안 430년 동안 어떻게 종살이를 했습니다. 세대가 바뀌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노인들이 세상을 떠나고 상황은 그러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시간 속에서 그들은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말로 때가 이름에 모세를 세우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레위기 26장 14절을 보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약속대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직접 계획하셔서 출애굽을 이루셨음을 믿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의 광복 역시 이와 같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연합군의 승리, 국제 정치의 결과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열린 구원의 역사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저절로? No. 눈물의 기도와 신앙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 교회는 어땠을까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종교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민족의 마지막 볼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옥중에서 순교하였습니다. 소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을 잃고도 왼수, 한국말로 원수, 양자를 삼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이름 없는 수많은 성도들은 주야에서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과 복음의 자유를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눈물과 헌신이 하늘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1945년 8월 15일은 그 눈물의 기쁨의 노래를 바꾸게 한 것입니다. 즉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 이 80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첫 번째 고백이 이것입니다. 광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시작. 광복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공로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를 잊게 됩니다. 정치적 세력이나 그 외세의 그 도움만 강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리 주권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 광복은 하나님이 이루신 은혜의 사건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복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단순히 역사적 히스토리 사실을 기억을 넘어서 하나님께 고백을 새롭게 갱신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주여, 우리의 민족을 건지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자유를 주신 분은 우리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 민족의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적용면이 무엇일까요? Just have a knowledge? 지혜로만? 여러분, 교회와 민족을 향한 첫 걸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만약 강복이 하나님이 일이라면 오늘 우리 교회의 존재 역시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헌금이나 제도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이 청사진 어디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욕심과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순간 광복회의 혼란처럼 우리도 무너집니다. 그러나 교회가 은혜의 고백을 새롭게 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광복의 역사에 이루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뭐는 뭡니까? 각 사람, every individual in here, each of you.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표현은 헬라어로 보니까 예외 없이 모든 사람입니다. 즉 교회 안에는 단 한 사람도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 장로, 집사뿐만 아니라 새신자, 청년, 이분 어린아이까지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그 맞는 은사, 은혜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경꾼은 없습니다. 구경꾼이 없다는 건 뭘까요? You don't just come here attendance in the church. 그냥 앉아서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선수로 이끌었습니다. 선수가 그냥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까? 박수 와서 쳐야 되고, 선수가 그냥 있으면 됩니까? 함께 해야 되고, 선수가 그냥 있으면 됩니까? 공도 나가서 차야 되고, 이 모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수로 불렀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은혜와 은사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은혜는 무엇이다? 구원의 선물, the gift by the God. 그리고 은사는 뭡니까? 구원받은 에게 주신 누구에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집에 입주권을 얻은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은사는 그 집에서 어떻게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역할, 미션 아멘. 어떤 이는 부엌에서, 어떤 이는 마당에서, 어떤 이는 방에서 가정을 세워가는 것 같이 교회 공동체도 어떤 이는 청소를, 어떤 이는 와서 주보를, 어떤 이는 안대를, 누구는 찬양을, 이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사명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일찍 와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느냐?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하나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됨이라고 씁니다.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뭐라 합니까? 몸은 하나, 성령도 하나, 주도 하나. 맞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그러나 각 사람에게는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 되면 뭘까요? 확장성이 아니라 다양한 속에 뭘까요? 일치입니다. 오 마이 굿네스. 여기 내가 다 보니까 다 달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다 똑같이 만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쌀 필요도 없죠. 네가 이뻐, 내가 이뻐, 내가 잘났어, 너가 잘났어 할 이유가 있죠?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의 일치입니다. 눈과 귀와 손과 이 발이 다른 역할을 하면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도 각자의 은사가 발휘될 때 하나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사를 묶어 둘 때가 위험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혈관 하나 막혀도 온몸이 마비됩니다. 그 작은 혈관 하나 때문에 하찮아 보이지 않는 발톱 하나만 없어도 걷기가 불편합니다. Even the church is the same.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은사가 묵히면 교회 전체가 어떻게 아야 고통을 겪습니다. 에이,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 여러분, 그 순간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부실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의 은사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은사를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 12장, 에베소서 4장, 그리고 어디에? 베드로전서 4장, 12, 12, 4, 4. 이것만 외우면 됩니다. 은사 찾으려면 어떻게? 12, 12, 4, 4. 자, 노래 12, 12, 4, 4. 여러분, 거기 보면 방언도 나오고요, 예언도 나오고, 가르침도 나오고, 성기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위로도 나오고, 다스림의 찬양 등등. 성경은 이 전부가 다가 아니라 은사가 무지무궁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오늘 교회 안에서 볼까요? 찬양대도 있고, 방송실에도 근무해야 되고, 주차 안내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자정관리, 재정관리도 해야 되고, 신방도 해야 되고,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은사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여러분의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사를 발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적 이해와 은사의 방언과 신유만이 아닙니다. 기도. 주님이 주 내 은사는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에서 어떤 지체입니까?
그러고 보니까 자기 성찰입니다. 할 때 기쁘고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일을 행함. 기쁘게. 그리고 남도 그러면 유익을 얻는 거예요. 저 사람 할렐루야. 또 뭐가 있습니까? 공동체의 확인입니다. 무엇이? 집사님은 위로가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자 위로하면 아이고 집사님, 집사님 화이팅, 위로하는. 여러분, 다른 이들의 말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이 역사 속의 은사의 열매를 볼까요? 보세요. 1907년 평양대부운동, 위대한 설교자가 한 명뿐이 아니라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은사를 나누고 작은 봉사와 기도가 모여서 불길처럼 번진 부흥이 바로 여러분 1907년 은사입니다. 해방 이후 한국교회가 성장한 이유도 선교사 몇 사람 때문이가 아니라 이름 없는 누가 평신도가 아니라 이름 없는 평신도가 아니라 모두가 일어나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무엇이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너는, 즉 나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그 은사를 사용하느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를 모른다면 기도하며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알았다면 묻지 말고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볼까봐 that's okay. 은사를 찾았으면 교회에 봉사하면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작아 보이는 은사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그러냐면 내가 이것을 어디에 또 찾았을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7절과 10절을 보니까 모든 성도는 은사를 받았다.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 거짓말하든지 여러분이 거짓말하든지. 자, 왜 받았습니까? 그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러므로 반드시 어떻게 발견하고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깨닫고 순종할 때, 뭘 할 때, to obey, 순종할 때 교회는 더 이상 부실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청 모대로 사진대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직분의 다양성과 목적을 볼 텐데요. 자, 다 같이 시작. 안 나왔나요? 시작. 그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치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하나님 모두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누구를 세우려 합니까? 우리가 직분 받은 자들은 우리의 사역은 여러분, 내가 목사야, 내가 선교사야, 내가 뭐 등등, doesn't really make no difference. 우리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누구십니까? 보냄 받은 자. 선지자는 뭡니까? 말씀을 해석하고 권면하는 자. 자, 복음 전하는 자 누구다? 전도의 은사를 받은 자. 목사는 뭡니까? 교사는 양을 돌보며 가리키는 자. 그러면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 성도가 사역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목사여 교사여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헬라어를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니까 원문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여 부러진 뼈를 맞추는 것. 그것이 누구다? 목사님, 교수. 그물에 찢어진 부분을 메꾸며 목자의 역할은 상한 성도를 치유하고 제자리로 찾아오고 교회를 준비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럼 봉사일은 뭡니까? 봉사일은 헤드레이시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사역은 무엇이다? 목사의 목이 아니라. 들으셨습니까? 사역은 목사의 목이 아니라 모든 누굴까요? 맞히는 사람은 내가 1불 줄게. 맞히는 분 성도의 목입니다. 아이 목사님 이거 아유 저거 해주셔야죠. 이것도 하고 저것. 여러분
목사는 그 목이 사역은 아니라 성도의 목, 즉 여러분의 목임을 믿으시면 모두가 아멘. 입 안 열리는 사람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사만 뛰는 교회는 망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문제가 뭘까요? 목사만 운동장에서 그냥 열심히 뛰고 성도는 할렐루야 관중석에 앉아서 구경하고 헌금이라는 무엇을 입장료를 내고 설교는 뭐처럼 들을까요? 무엇처럼 공연하는 것처럼. 그러나 성경 설교는 다릅니다. 목사는 코치로서, 성도는 선수로서. 목사 혼자 뛰면 목사는 지치고 성도는 어떨까요? 잘하지 못합니다. 그런 교회가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비 알련입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뛰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설교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설교들을 보니까 모든 성도가 무엇이다? 아멘. 사역자십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를 훈련시키는 코치, 성도는 은사에 따라 사역하는 선수, 그 결과 교회는 무엇이다? 건강하게 세워지고 세상은 복음을 듣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잠시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한번 볼게요. 자, 1907년 평양대부흥 길선주 목사가 선교사 몇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들이 은사대로 뛰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여인들은 기도로 가정을 살렸습니다. 아이들조차 찬송하며 친구를 어떻게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 결과 불과 40년째에 한국은 복음의 세상, 즉 세계로 가장 빠르게 확신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대 교회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많은 성도, 나는 평신도 뿐인데 그리고 사역을 또 넘깁니다. 교회가 커질수록 소수 지도자들만 뛰고 다수는 구경꾼. 여러분, 그러니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부, 실, 공, 사처럼 기초가 흔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사대로 사역할 때 열매가 맺습니다. 우리의 은사 중에 또 이런 은사 됩니다. 위로의 은사. 뭘까요? 낭만한 일을 세웁니다. 가르침의 은사 뭘까요? 새 가족을 양육합니다. 구제의 은사 뭡니까?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찬양의 은사 뭘까요? 예배를 살립니다. 이 모든 것이 together 모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흘러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다. 다 같이. 나는 구경꾼이 아니라 선수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는 공연이 아니라, 목회자는 배우자가 아니라, 여러분 배우는 자가 배우가 아니라 모든 성도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역할을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도를 훈련시키는 것이고, 성도의 사명은 은사에 따라 사역하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모든 성도가 사역자를 살아가는, 뭐로? 살아가는 교회. Every individual have a responsibility to grow in the church. 모든 사람 한 사람이 사역자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 혼자 뛰지 않게, 운동장에서 달리지 않게 함께 달려가는
선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청사진 대로 세워지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 보면 이 성숙의 청사진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루리니. 여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선수로 뛰어서 그 충만함을 이룰 때까지 한 교회로서,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한 성도로서 모두가 함께 뛰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이것 하니까 나는 이러지 마세요. 너는 저것 하니까 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한 교회에서 하나의 모두가 돼서 뛰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교회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성숙입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잘하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성숙의 의미는 뭘까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성숙한, 목적에 도달한, 즉 아이의 신앙에서 어떻게? 성인의 신앙으로, 흔들림에서 굳건함으로, 부분에서 충만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애 신앙 어떤 분입니까? 쉽게 속고, 감정에 흔들리고, 남이 하면 따라가고.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미미미, 아야야, 그러다가 아야.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뭡니까? 말씀 위에 서 있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를 분별하고 사랑 가운데 공동체를 세운.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Something is to prevent us to grow up. 일으키지, 성숙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뭘까요? 유행에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감정과 체험에만 추구하는 태도. 자, 여기서 단어 나옵니다. 자기 진영 논리에 빠져 분열시키려는 습관.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안 가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발 스톱. 이 공동체는 자기라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성숙의 길은요 믿음과 암입니다. 믿음 뭘까요? 복음 외에 굳건히 사는 것. 알면 뭘까요? 인격적 교제입니다. 믿음과 알매 그 균형이 있게 자라갈 때 교회는 성숙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맺을까요? 열매가 맺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여러분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갑고, 진리 없는 무엇이요? 사랑은 거짓입니다. 성숙한 교회는 사랑과 진리로 함께 붙잡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의 교회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의 분열 뭘까요? 여러분 광복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전쟁과 이 분열에 겪는 이유는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치적 이념, 욕심, 분열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감히 제가 미국도 무엇일까요? 이 분열이 뭡니까? 이 이념과 그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번 군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숙한 교회는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교회.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무엇입니까? 무엇대로? 은사대로 섬기며 서로 세우는 교회.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진리와 사랑이 균형을 이끄는 교회. 네 번째, 분할하지 않고 하나 되는 교회. 다섯 번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의 백그라운드이 어디서 왔던 간에, 내가 어떤 교회를 섬겼든 간에, 나의 삶의 인생이 어떤 가치관을 가졌든 간에,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교회에 무엇을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고 있습니까? 누가 뭐야 하면 쫑깃, 맞아. 누가 말하면 그래. 아직도 그 신앙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작은 말,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십니까? 내 신앙은 진리와 사랑의 균형이 이루십니까?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랑과 봉사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은사를 발견하고 은사대로 사역하며 마지막으로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the command, 명령입니다. 누구의? 주님의 명령. 멈추면 퇴보되고 자라나면 성숙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청사진대로 성숙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의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